안녕하세요. 나눔 가족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오늘 본문 같은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손쉽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고 결론을 내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실 때 직접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즉 1차 독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상상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불순한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하긴 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여러 가지 기적과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분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혀지고 자신들은 거기에 걸맞는 좋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뭔가 생각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41절에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앞서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고서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며 그것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나온 베드로의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며 설명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분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고 이상하게 들립니다. 종이라면 잔치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나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문을 열고 맞이하여 시중을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을 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여 줍니다. 한술 더 떠서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탁에 편히 앉히고 곁에서 종들의 시중을 들 것이라고 할 때 과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44절에도 종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종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종이 주인의 것을 함께 누리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보상은 어제 본문 32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힘없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자신이 온전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신들의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 두고 가야 하는 안쓰럽고 측은한 제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고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물음표로 이 비유가 다가왔을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에서 신실한 종에게 주인이 맡긴 일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고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종에게 종을 맡긴 것입니다. 종의 서로 다른 레벨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종들에게 줘야 할 양식도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종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때에 맞게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종된 나에게도 섬겨야 할 다른 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라는 양식, 재정이라는 양식, 감정이라는 양식 등 여러 가지 생명의 양식들을 이웃인 다른 종들에게 때에 맞게 나누는 것이 종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급박성, 즉 emergency 상황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교회 사역에만 몰두하게 하거나 극단적인 헌금을 요구하는 해석을 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종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에 맞게 주는 일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며 급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urgency가 아닌 imminence, 즉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임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급박성이 아닌 임박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시험 준비를 벼락치기로 급하게 하면 짧은 쪽지 시험 정도는 어떻게 넘길 수 있지만 마지막 기말고사에서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임박성을 가지고 평소에 꾸준히 준비한 자만이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상의 훈련을 성실히 소화해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시각이 주는 임박성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임박성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며 사는 제자들이라면 벌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법대로 서로를 섬기며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비유가 제자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위한 것입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만을 위한 비유는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임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원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 결단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작은 몸부림도 허투루 보지 않고 복되다 하시며 기쁨과 영광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주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고 날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일상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임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의 작지만 헛되지 않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이 세상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